예수님께서 32절 보니까 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예수님께서 외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때가 왔어. 이미 주님이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을 그들에게 언급을 했는데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장담을 했잖아요. 주님 가신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어찌 감히 주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난도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을 잘 짚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는 내 제자야. 지금까지 열심히 3년 동안을 잘 따라왔고 트레이닝을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죠? 나는 정말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염려 없어. 나는 고통도 없어. 이러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이 지구상의 이 휴먼 히스토리에서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평안의 행복에 만족에 모든 게 내게는 아무 염려가 없어. 이렇게 살아오던 시절이 우리 휴먼 히스토리에 있나요? 아마 쉽지 않으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해라. 뭐라면 고통의 바다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것이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너무나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 세계에서 고난이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그릇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고통이 견디다 못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에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가 청년일 때 미국으로 건너갔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정말 슬펐어요.
이 친구 만나서 다시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영혼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제가 메시지로만 이 친구하고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겼어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은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게, 세상아, 이 모든 고통은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하고 내가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이 고통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당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아니 믿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 앞에 훈련을 3년 동안을 열심히 받았을지라도 너는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때로는 우리 자신은 다른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했다라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본들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은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왔어요. 광야교회다. The Congregation of the Church of the Wilderness라는 표현을 썼는데, 광야교회가 이 광야교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40년을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광야 40년 동안이 아주 행복한 생활이었나요? 아니었죠. 한 번도 행복한 생활을 그렇게 만족하면서 누려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도 했어요. 얼마나 그들 속에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단 1년면, 몇 개월이면 가나안 땅까지 직진할 수 있었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뺑뺑 돌게 만드시고 사막에서 산 지역에 가서는 39년을 머물러서 살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정말 해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수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야 됐고, 땅을 분할을 해줘야 됐고, 땅을 분할할 때 트러블들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서 범죄를 하기 시작했고, 고난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자녀들 이후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갔었는가요? 이제 겨우 나라를 찾았잖아요. 나라를 찾아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행복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복해야 될 텐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 속으로는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살아가지만
한쪽에서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셨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었지만은 그들 속에 잘못했어요. 선교사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질문했었어요. 이스라엘의 95%가 사막인데 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들었는데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양이 안 찼어요. 생각해 보세요. 95%가 지금 사막 땅에 3,500년 전에는 더 많은 땅이 더 옥토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땅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정신병자들을 보는 느낌이 든대요. 긴장 속에 들어요. 유대인들 그 가운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있게 되면 언제 팔레스타인에게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길거리에 가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는데 금방 다 치워버린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 뉴스에도 안 나온대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통곡의 벽에 가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그걸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만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어요. 한꺼번에 안 주셨잖아요.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주말에만 안식일에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날마다 그날에 먹을 양식만 주셨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주님은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세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로뎀나무 안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쉬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홈타운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에 내가 듣고 무시해버리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발만 딛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분과 늘 교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독뱀에 몰리고 할 때 뭘 봤어요? 바로 녹뱀을 쳐다볼 때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에게서 너무나 먼 곳에 있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 우리 사명입니다. 안 믿어져요? 선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스톱하면 하나님의 꿈이 스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봐요. 지난 2017년 창립기념 저는 교회 지을 줄 알고 송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빵 공장을 짓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광명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지요. 근데 그거를 기적같이 다른 분이 하셨어요. 세 분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선나 지역은요. 공산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트콩 지역입니다.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 베트콩 지역은. 너무나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지하교회 사역자가 열심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훈련받아서. 예배처가 필요해요. 근데 광명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내가 해야 될 임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삶입니다. 저도 앞으로 몇 년을 제가 사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처를 장소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웃리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전도해야 되는, 듣든 말든 오든 오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하는 건 내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 없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클리어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일해야 되겠다. 우리 송 목사님도 그렇게 해왔고 유 목사님도 그렇게 일하고 있고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것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을 대신할 선교사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평생 사역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주지만 나는 가서 1년에 사용할 것도 안 되지만은 그들은 평생 사역자로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도울 수 없을 때는 못 돕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